오늘 창세기 37장부터는 꿈꾸는 자, 비저너리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축복받고 난 다음, 성공한 다음에는 예외 없이 실수합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고, 심지어 모세도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허물도 실수도 없는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 연구가 젠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을 연구한 결과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130가지나 되더라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바로 요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인생을 찌그러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태어나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살아가지만 삶의 지경을 넓히고 키우고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최악의 삶의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밝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요셉,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주변의 많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또 5절에도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8절에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오해받고 시기를 사고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나 오해나 위험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은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 비전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4절 보세요. 4절에 미워하여, 5절에도 미워하여, 이어지는 6절에 그래서 그가 기가 죽고 꿈을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6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지금 열심히 꿈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10대에 꿈을 꾸었습니다. 20대에 그 꿈을 가꾸었습니다. 30대 국무총리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내가 그 꿈 이야기하면 아버지로부터 야단맞고 형들과 갈등을 일으켜야 되고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꾼 꿈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꿈은 가슴 속에 혼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선포함으로 날마다 확인하는 것 필요합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내가 선포하면은 내 삶 속에 나의 신비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꿈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도 내가 믿는 예수 믿어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 복음을 선포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는 그 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지요. 가슴 속에만 담고 있을 수 없는 꿈이지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은 나의 야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하는 꿈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더라 하는 꿈입니다. 자,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닙니다. 보통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토대로 꿈을 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벗어나는 게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꾸어야 정상일까요? 형들의 양이 내 양에게 절하더라 라고 꿈을 꾸어야 정상적인 꿈입니다. 왜요? 요셉은 양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과 함께 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다. 곡식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집안인데, 그런데 양치기가 곡식에 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양식 때문에 고기를 숙여야 되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 집안에 곡식 때문에, 양식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 집안이 망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달, 별에 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얼마나 높여주실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별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질 것이고, 그분의 고난을 통해 하늘과 땅이 그에게 절하게 될 것이며 세계 모든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적인 꿈이요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꿈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도 내게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에도 내게 절하더이다. 절을 받는 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어떤 꿈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절을 받는 꿈을 꾸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군림하고 남을 짓밟아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존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 교회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게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를 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절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분들을 볼 때 제가 그 성도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 교회의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요. 사장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장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그 회사의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꿈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확인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절을 받는 꿈, 존경받는 꿈, 세상을 감동시키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날, 승리의 날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